올 한 해 공동체가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였던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제자 훈련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나면서 느끼는 건 참 온라인 이 공동체가 만나야 한다, 그런 느낌이 참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면 제가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그 청년의 어떤 탓도 아닌데 어떤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그 이야기하는 청년이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제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젠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참 반복해서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3자의 입장인 제가 들을 땐 그 청년에게 전혀 어떤 그 원인도 없는데 정작 그 청년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시대가 저희들에게 완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해낼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 다 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그런데 슬픈 현실은 저희들의 인생이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어김없이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와요. 더욱이 삶이 깨져버리는 듯한 경험들이 그런 상황들이 될 때 저희들은 그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인생에 대해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비유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화 필름은 연속되는 수많은 사진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각각의 프레임은 앞뒤에 이어지는 프레임과 조금씩 다르다. 그것들을 빠르게 돌리면 스크린 위에서 서로 분간할 수 없는 연속 동작으로 흘러간다. 영화 필름이 아주 천천히 지나가거나 어느 한 프레임에서 오랫동안 멈추어 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각각의 프레임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연속 동작으로 보게 된다. 우리의 삶도 이런 연속적인 영화 필름과도 같다. 그런데 상실은 우리 삶을 스냅 사진처럼 만들어버린다. 움직임이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된다. 여러분, 상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던 영화와 같던 저희의 인생을 잠시 그 고통 때문에 스냅 사진과 같이 멈추게 한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저에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상실이 인생에 찾아올 때 저희들의 인생이 멈춥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를 고백했던 다윗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상실이 찾아와요. 시편 27편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다윗의 시 내용만 가지고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다윗이 처한 배경을 전쟁 중이거나 혹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사울 왕에게 쫓겨가던 다윗의 인생 그때 기록했던 것이나 혹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던 어떤 그 순간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여기 읽었던 2절에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내게 다가왔다. 이 해석을 전쟁 중에 정말 이 시를 기록했다면 다윗에게 지금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어떤 적군의 침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어떤 시체가 되어서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둘 정도로의 어떤 공포를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또 다른 해석은 이 내 살을 먹으려고를 모략하다라는 단어로 다윗을 향한 거짓 증언과 음모, 모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시의 뒷부분이 12절을 보면 위증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지금 다윗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의 인생에 그가 부딪힌 쉽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윗을 향한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존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 그가 마주했던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 눈앞에 있었어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다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서서 스냅 사진과 같이 이 삶이 잠시 고통 때문에 멈춰 있던 것은 아닐까요? 인생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그 순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제안이 있습니다. 깨뜨려진 삶, 아름다웠어야 했을 것 같은 나의 삶에 깨뜨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의 삶이 온전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상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백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다윗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린 내용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전체, 그러니까 시편이 27편 자체가 다윗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의 인생에 지금 이 시 안에서 변화되는 그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멈췄던 다윗의 삶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제사가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그 삶이 다시 천천히 시작되는 이 모습이 보여요. 절망 가운데 다윗이 그저 주저앉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지금 뭔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냅 사진과 같이 멈춰 있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상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현실을 견뎌내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기도해라. 당신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인생 속에 이 삶의 상실을 마주할 때 저희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머리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내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어떻게 이 힘든 시기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유를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인데요. 저희도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5절은 다윗이 마주했던 두려움의 상황 속에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5절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은밀히 숨기시고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신다라는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순간 다윗이 안전을 느끼고 그 인생의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안전과 그를 온전히 하나님만이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지금 다윗은 아마도 상상을 해보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고 애를 쓰고 그의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닐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생을 지키시고 숨기시고 그를 높은 곳에 바위 위에 두셔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5절의 본문 아닙니까?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본문의 다윗도 아마 그와 같이 자신이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은 저의 능력을 넘어선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안전을 선포하세요. 말씀은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그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심으로 그가 안전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대학이부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 삶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해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것이 저희들의 정성과 노력 맞습니다. 마치 내가 어떤 노력을 해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이 있죠. 근데 저희들은 때로는 저희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까지 저희들이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것마저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려고 하고 싶은 그런 속삭임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저희들에게 지금 유혹하며 속삭이고 있는 완벽주의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완벽해지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 시대의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토록 완벽한 스펙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저희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너머에 내 능력을 벗어난 것을 붙들려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유혹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 21세기 아까 예림 리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것만 같죠? 아니요, 이 유혹의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이 속삭여 했던 이 속삭임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들려져요.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너가 모든 것을 통제해라. 너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결정해라. 너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스마트폰의 발전, 기술의 능력의 어떤 발전이 저희들이 점점 더 개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더욱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의 속삭임이 다른 표현으로만 들리는 것뿐이에요. 편리하지. 너 혼자서 지냈는데 문제없지. 너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걸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있다.
너가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유혹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창세기 3장 세상의 시작, 인류의 첫 시작, 사단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 유혹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점점 인류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도록 너가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저희들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든 통제해내는 능력을 가지려 저희들이 애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속삭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능력을 벗어난 그때, 그 어려움을, 그 두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두려움을, 그 여러분의 그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27편을 통해서 다윗이 저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저희들은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GBS 예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GBS 3과 읽어보시면 다윗이 되게 태연하게 고백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아까 3절을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하하. 저는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역시 다윗이군, 역시 훌륭해, 그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야. 전 이렇게 처음에 읽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전 조금 이 시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숨의 위협을 겪는 그때 다윗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시를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를 꽉 깨물고 정말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듯이 나는 이 위기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죽음 가운데 있지만 제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비장한 각오로 이 시가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가 읽혀지십니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선포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슬픔이 가득해서 우림조차 없을 때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격려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만 같은 그 고백.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공감이 가세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GBS 본문 이후에 9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읽고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이에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인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저희들의 이 죄악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지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박세음 오셨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아랑 준하는 아빠 집에 왔어,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저한테 박세흠 이거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 유일하게 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요?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아들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얘기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어쩌면 예수님도 이 마음을 예수님 이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여러분 조금씩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라 고백하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죄악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손에 저를 맡기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그 인생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의 인생 모두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모두의 인생은 반드시 살아가며 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요. 저희들은 인생을 이미 깨어진 채로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러진 채로 태어나 고침받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부러진 채 태어나서 부침받아 살아간대요. 그게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그런데 자꾸 사탄 저희들에게 이 깨뜨려진 거 다 너 때문이라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너가 이걸 붙여낼 수 있다고, 너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유혹해요. 속삭여요. 저희들을 더욱더 깨뜨려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의 마음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그가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비밀히 숨기시고 그를 높은 곳에 두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그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그가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그 고백, 신약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고백이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참된 인간이 되어서 참 하나님에게 맡겨드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멈춰버린 삶의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영화들이 여러분 하루하루 그 지나간 프레임들 속에 연속된 인생처럼 흘러가요. 여러분의 20살, 여러분의 21살, 우리 이제 남은 29살.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은 늘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만 같은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마스크 쓰고 혹은 온라인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스냅 사진처럼 멈춰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기도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멈춰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저희들의 하나하나의 인생, 이 중에 아무 누구도 온전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아멘.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스냅 사진과 같이 멈춰있는 때라면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흘러가게 변화시켜 주셨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저희들 전심을 다하여서 저희의 마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보니까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우리의 믿음의 제사로 나아갑시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회복시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눈 들어,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만의 온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서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을 벗어난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낼 수 없는 나의 인생에 부딪힌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당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아버지, 내가 정말 해낼 수 없는 내 인생에 부딪힌 이때에 하나님 가죽과도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결단하고 나를 믿지 마.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저희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에 모두 저희들의 삶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멈춘 것만 같은 나의 인생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인생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 아니시고 주님, 내 인생의 끝에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평생에 저희들의 능력을 벗어난 그 인생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며 저희들을 두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저희들의 안전과 저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수많은 깨어진 순간들이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